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중심전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관계가 무너져 있거든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그걸 배우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한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연합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체에게 보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군대를 제대한 큰아들과 중국 출장 가면서 같이 지금 가신 분인데 포도나무교회 올 때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아니요, 많이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제 사무실에 와서. 그러셨는데 그분이 보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중심전도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목적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진 형제 관계로 인해 모친상에도 오지 않았던 누나와의 관계가 16년 만에 회복되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수십 년 만에 만남을 갖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을지로로 주보를 찾으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가며 떡볶이 오뎅을 사 먹으며 아이들과 접촉점을 만들었다는 것에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금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보를 을지로 이가에서 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새 아들인데 한꺼번에 셋을 데려가지 않고 한 명씩 데리고 가면서 같이 떡볶이집에 가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도 그날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담을 주셔서 제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도전을 받고 지난날 일에 미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자녀들과 놀아준 기억도 없이 일 중독자가 되어 허랑방탕하게 보낸 세월이 후회되어 처음으로 큰아들과 출장길을 같이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모르고 먼 데서만 행복을 찾으려고만 하였는지 가정의 행복과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가면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관계를 통한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전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소그룹마다 지금 구원 시리즈가 끝나면 이 부분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한 전도를 오스카 탐슨 박사는 7 단계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잡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게 올바로 되어야 하나님께 나를 통해 나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관계의 동시험원 안에 두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하나님께 내 삶에 보내신 모르는 사람 X까지 동시험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설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관계를 위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다섯 번째 단계고, 여섯 번째는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직면하는 제자 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들도 그렇게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그것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여섯 번째 복음으로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를 대면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가 옵니다. 첫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상대방의 필요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자원과 힘으로 채우면서 사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문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으로 직면해야 하는 것이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제가 이 시리즈 동안에는 가능하면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방면에 귀하게 세우셨거든요. 제가 자꾸 뽑아서 내 식대로 재해석해서 나누면 덜 좋을 것 같아서 귀하면 제가 이분의 얘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같이 배워가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대면해야 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며 대면할 때가 됐다고 하실 때는 침묵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미완성이죠.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해서요. 이 저자가 이 방면에 하도 많은 질문과 사람들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른 주제로는 얼마나 말 잘하느냐는 거죠. 정치, 축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아주 잘 지적해요. 그분이 두 가지 점을.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전하셨다. 그러니까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다면 결국 싸움의 결과는 패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으로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이번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기도해오고 지금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복음으로 직면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으세요. 그 마음이 자꾸 주어져요. 그리고 간증들을 저한테 나중에 적어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할 줄 아는데 그 하나가 두려움이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해서 마찬가지고요, 옛날이건 지금이건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우리 과거에 살펴보긴 했지만, 근데 이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사실 이거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분의 예를 들을게요. 이기는 비결이 뭐냐? 최악의 경우가 뭐냐를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가 뭔가를. 여기에 보면 르노의 십자군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평신도 5명을 데리고 텍사스에 사시잖아요. 네바다주 르노 지역에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르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라스베가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밖에 나갔더니 마중 나온 분들이 와서 차를 탔더니 차를 타자마자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이 지역은 바이블 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라는 말은요, 미국에서 텍사스처럼 사우스라고 그러죠. 남부처럼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 신학교도 많은 이런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이블 벨트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힘듭니다. 그러더래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귀에 듣기에는 5번이나 그 말을 들었대요.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가서 모임, 이제 가서 서로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분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더래요. 라스베가스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5명의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형제님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신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최악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잠잠하더래요. 그때 앞에 있는 조그만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죽는 거요. 그랬더니 지금 웃는 것처럼 깔깔 다 웃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가 됩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기껏 해봐야 수모를 당하고 안 받아들이고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벌금형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벌금형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느라고 어른 4분이 같이 갔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서서 기도해 줬는데 그 엄마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나중에 알고 반대하면서 아이를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감금했다는 겁니다. 사람 벽 사이를 두고.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벌금형 1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지체들이 많이 협력해서 벌금 냈고요. 그 다음에 더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큰 어른들이 삥 둘러 싸가지고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배워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들은 그런 정도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직면하는 삶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직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저부터가 오늘 아침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로 힘든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너무 냉담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체들 혹시 그러지 않나? 제가 같이 싸잡아서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일부의 시간에 같이 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저자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야 한다 그러는데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모두는 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돈이 많고 상대방이 아무리 기름이 흐르고 얼굴에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도 없는 것 같고 그의 수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생각보다 더 지나치도록 많게 수입이 오는 것 같아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런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 제가 힘든 게 그겁니다. 청교도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설교 안 했대요. 제 아내가 보고 책에서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와가지고, 제가 무디가 아니라 그 누구죠? 영국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힌두교도라도 성경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마하트마 간디에게 와서 자기 아들에게 뭐를 끊어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하트마 간디가 3일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가가지고 집에 갔다가 3일 만에 왔더니 그렇게 권면하더래요. 그 아이에게 엄마 말대로. 그래서 물었대요. 왜 3일에 다시 오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마하트마 간디가 사실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그걸 끊고 말했다고. 근데 제가 이런 부분 설교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제가 사역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책을 쓰고 또 군선교, 해외 선교, 또 교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16절 뭐 금방 알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보내신 것을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이렇게 의아해하기 쉬운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사형수에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근데 아직 집행은 안 된 거죠. 그 경우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목숨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미 사형을 확정받은 겁니다.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참 두려운 게, 간수가 오면 이게 사형 날짜를 통보해 주러 오는 건지 면회 왔다고 알려주러 오는 건지 그게 두렵대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장관의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사형이 확정된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집행만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집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하자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그분이 거하고 있던 그 시장에 불이 나서 그 복음을 전하러 했던 분이, 기회가 주어졌던 분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집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그 긴박성, 그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간단한 얘기였지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들어왔다가. 네, 그 세미나를 하던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그에게 사역의 전체를 어디다 걸었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대임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혹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의 취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자기 사랑하는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유언을 하고 갔다면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그 형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런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 된 사람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대안이 없다. 주님이 없이는 인간은 잃어버린 바 된다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다. 원하는 논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신학적 이론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잃어버린 자요, 그리스도 없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자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 이해가 됐겠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러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헛되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 다른 길이 없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라면 그분이 없는 자는 잃어버린 자다. 아까 성경 말씀대로 이미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근데 그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유일한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만왕의 왕의 특별 사면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처방입니다. 유일한 처방.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냉담한 마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 소망 없이 처절하게 잃어버린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변할 수 없다. 원 2, 가족. 원 3, 친척. 그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원 4의 친한 친구들을 떠올릴 때, 원 5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을 떠올릴 때, 원 6의 지인들과 원 7의 X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다. 이들의 상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근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긴박함이 있느냐는 거죠. 혹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냉담해져서 그 긴박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야 복음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중함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아까 우리 처음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우리 두 아이 기도해 줬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지체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매주 태어나고 있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오스카 탐슨 박사 친구가요, 공항에 앉았으니까, 미국 공항은 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인종들이 많으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고 있더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주님이 옆을 쿡쿡 찌르시는 것 같더래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죠. 얘야 조심해라. 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제가 광고 시간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다가오는데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야 그분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그분들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으면 절대로 올바로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보아야, 그게 보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아침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면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담해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잘못된 가운데 있는가를 인식하고 가슴을 찢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뭘 전할 것인가?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당연하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가끔 만나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정식적으로 잘하세요. 특별히 그분은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구령의 열정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그랬어요. 이제 시간 날 때 포도나무 교회 한번 와서 우리 전도 실습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때로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온 예를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거기 핵심이 나와 있어서. 이분은 이제 그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대학원의 전도학 교수였잖아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 학교 내에 있는 그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탐슨 교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더래요. 사실 저도 목사니까 장례식 이렇게 집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집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직하게 그분 지옥 갔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거기다가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뭐 좋은 곳으로 갔다는 등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니까 더욱더 할 수 없고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거든요. 학생이 물은 거죠. 그랬더니 어려운 점을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 3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30분에 왔더랍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탐슨 교수님이 그런 거죠. 저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장례식을 여러 번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 장례신가요?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장례식이 언제죠? 그랬더니 아직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장례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틀 안에 장례가 치러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장례식 치르기 전에 이 학생이 먼저 죽을 것 같더래요. 그 하는 모양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희 삼촌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까 구원받지 못한 분의 장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삼촌은 구원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삼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왔지만 워낙 지성이 강한 분인데다 절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곁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종이 생겨서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탐슨 박사 그런 거지. 자, 그러면 형제의 삼촌을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취합시다. 근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삼촌과 지옥 사이를 우리 둘이 막아서서 거기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께서 그 삼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삼촌의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환경으로 움직이셔서 삼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삼촌을 직면한 분이 있었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여러 번 권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 가자고 권했지 복음으로 직면하지 않은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삼촌께 사랑하는 삼촌, 지금까지 제가 들은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을 삼촌께도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눈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공급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리스도가 삼촌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삼촌을 대면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그랬더니 그 학생이 솔직히 삼촌이 제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형제님, 그건 삼촌이 내릴 결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삼촌의 결정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삼촌에게 알려드린 일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몇 주 후에 복도에서 그 학생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러더래요. 탐순 교수님, 삼촌이 예수 영접하셨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삼촌이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로 대면했을 때 삼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앙에 대한 이 얘기들을 믿을 수 없었던 건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먼저 물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어, 그러더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게요. 이 저자가 이래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지를 사람들과 대면하여 나누라. 나눌 때 신약 성경 구절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 소책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협박하지 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 그럴지 몰라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탐슨 박사는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교회의 교라고 붙였어요. 기독교가 아닌 교회의 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과 모양을 거부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는데 갤럽에서 3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종교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 조사가 2014년에 됐어요. 그거를 올려놓은 걸 제가 링크에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 되시기 원하면 신청하시면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근데 얼굴이 있어야 받아줍니다. 상대방 알아야 받아준다고요. 왜냐하면 동명이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하나, 오늘날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점점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연령대가 더 심해지냐면 젊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제가 말한 종교는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불신자 중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 중에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관심이 어떤 종교에 관심이냐면 불교에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천주교에 있고요. 세 번째로 관심이 제일 적은 종교가 기독교인데, 불신자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느냐? 10%.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란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처치, 교회교라고 부르는, 주님을 올바로 소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무대에 우리 섬겼을 때 그 상무대에 모이는 교회가 동충관인데 그 사상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팀들이 갔을 때 예배당 꽉 차서 문을 닫았는데 밖에가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문을 다시 열어야 했어요. 그래서 2층 복도까지 다 앉아가지고요, 우리 팀들이 200명 내려갔죠. 여기서 광주 지역에서 100명에 300명, 성교연합한 교회들에서 300명 그날 갔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갔다 와서 몸살 났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같이 간 게 그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럴 걸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똑바로 서서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요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몸살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만큼 그랬는데, 그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 군성교 위원장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지체에서 들었어요. 화장실에 안 들어가 있었지만 주변에 얘기하는. 왜 들어가 있었냐면 그 가면 화장실에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뭔 얘기 하나 듣기 위해서,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젊은이들 사이에 교회가 이런 거였어?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그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정말 옳지 않은 정보로만 교회를 알았는데, 기독교를 알았는데, 그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예배, 그리고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인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상무대 집회 마치고요, 한 신임 소위 어머님이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우리 조병호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꼭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문무대 있을 때 섬겨주고 상무대 섬겨주고 섬기면서 자기가 거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동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인식이 바뀌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교회 큰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온.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모양입니다. 교회의 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계속 떠올랐던 그분의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톤으로 예수님 복음을 직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10년 막측한 일을 하세요. 이 책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빛의 속도가 아시죠? 이 빛 1초당 흔히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돈다. 그게 약 30만 킬로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1초당 29만 9,792킬로를 간대요, 빛이. 그러니까 7분 30秒 여기서 태양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1년 빛이 가는 게 그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요 9조 4,670만 킬로미터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게요 10만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몇십만 개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잃은 영혼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따 나올 텐데요, 전도는 한편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여기 책에 나온 귀한 예 하나 들죠. 아까 그 5명의 그 평신도들과 함께 그 전도 집회 인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과 3분 성도들이 그 란드리 그 세탁하러 세탁방에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세탁기 있고 드라이어 있고 그래서 동전 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해 가고. 그러더니 거기는 성도의 한 명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았대요. 그러니까 옆에 그 도로변에 그 잔디밭에다 물을 주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지금 저기 한 분이 잔디에다 물을 주고 있는데 저 부인과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3명이 특공대가 낙하산 뛰어내듯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에 기다리고 있을 때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가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그 여자분이 수도꼭지를 잠그더랍니다. 그래서 집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내가 자매들만 있는데 남자들끼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고 가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보니까 10대쯤 되는 저기 자녀 둘이 있더래요. 다행이긴 하다. 그러더니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려서 갔대요. 집에 들어가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여자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화가 많이 났고 저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그 부인에게 복음을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게 전했지만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것들을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낙심해 있었어요. 마당에서 장미에 물을 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내린 분도요, 그냥 사람 가다 지나가니까 내린 게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런 일에 더 예민해져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여자분과 2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다른 2명, 5명 중에 다른 2명은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라스베가스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도 슬롯 머신이 있는 거죠. 빠찡코 기계. 이렇게 동전 집어넣고 당기면 그거. 그래서 이게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오스카 탐슨 박사는 왜 팔이 강도라고? 팔이 하나 있는 강도라고. 들어가는데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 빠찡코 기계, 그 슬롯 머신 앞에 한 남자가 동절놈에 부지런히 당기고 있더래요. 근데 이 두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막에다 내려놔도 충분히 문제없이 살아날 만큼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대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슬롯 머신 옆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랬대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건 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돈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쓸모있는 일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차 옆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분에게.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날 밤에, 낮에는 각기 전도하고 밤에 전도 집회로 모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밤에 전도 집회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한 거죠. 그러면 낮에 영접했더라도 성도들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도록 하거든요. 그 초청에 반응해서 여자 한 명과 두 아들이, 두 자녀가 이쪽 복도로 나온 겁니다. 그 초청에 반응해서 그 외파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파리 강도, 그 기계 앞에서 구원을 받은 남자가 이쪽 통로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일주일 전에 별관 부부였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이런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인간적 방법이 동원된다 한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전문가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 제가 오늘 본문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러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아예 하워드 마셜 박사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 물은 육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 육이 나듯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의 정액을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문헌들이 있거든요. 육은 육으로 나듯이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로 하는 겁니다. 바람은 불지만 눈에 보이진 않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를 들고 알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직면하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면 임의로 분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잃어버린 상태의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인데, 또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 성령께서 임의로 운행하셔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편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대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직면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필요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그 천하를 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상대방을 직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예배 설교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입을 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